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큰 명절 가운데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마음을 엎드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머리를 들고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위해 매 순간 져주신 겸손과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몸소 깨달아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의 모든 기간과 행사를 축복하시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성전에 나와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을 오벳에돔의 집처럼 복을 주시며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성전을 돌며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신 담임 목사님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온전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여정 속에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교우들의 영적 메마름을 채우시며 나아가 담임 목사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가시는 선교의 발걸음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섬기시는 손길마다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기억되게 하소서.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 손들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통해 이 민족을 다시금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다윗과 같은 왕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민족과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심한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마치 멈춰진 것 같은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몸소 체험하는 시절이 되게 하시며 도리어 이전보다 더 많은 선교의 결실들을 맛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강근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은 구약성경 120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개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개 양쪽 고리에 깨어서 개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유대학 연구소장 이강근 목사님께서 조각목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한국에를 못 오는 줄 알았어요. 또 한국에 오면 2주간 격리도 해야 되고 또 시차를 적응하면서 일을 보고 들어가면 예루살렘에서 매주 해야 되는 그 일을 한 달치 이상을 준비한다는 게, 또 이스라엘도 계속 록다운을 한 2달씩 4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1년 8개월 만에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회를 오가면서 우리 장로님들, 이 성도님들을 보니까 진짜 한국이 드디어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신앙이 있다는 거, 아주 혼돈의 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고, 또 그분께 기도하며 매일매일의 이 삶을 추스려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과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코로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미국도 맥을 못 추고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이 자기 살 길을 헤쳐나가는 이스라엘도 맥을 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 우리 9월 특세 때, 이 코로나가 참 힘들지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저에게 이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우리 교회의 예배를 이 C채널이라든지 명성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새벽 기도가 새벽 6시에 예루살렘은 밤 11시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딱 틀어놓고 새벽 기도하고 바로 잘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우리 교회의 모든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또 저에게 코로나가 준 복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또 인근에 살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이제 제가 지금 우리 이 명성교회와 C채널에서 제가 받은 이 소명이 성지가 좋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록다운 되면 또 어떻게 그걸 헤쳐나가면서 잠시 좀 쉴까, 또는 빵꾸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 막 그 조마심 속에서 결국은 한 회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이 수백 개의 방송 중에서 유일하게 해외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실제 방영하는 프로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험하지 않냐. 또 이 PD세요. 이 목사 이런 거 한번 찍어봐, 저런 거 한번 찍어봐. 이 건물만 찍지 말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사랑하는 삶도 찍어봐. 그래서 지난 몇 개월을 보면 계속 이 농가도 가고 심지어 이 추수 현장에서도 같이 추수하면서 이 성경의 땅의 생생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주문을 하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에겐 PD세요. 이번에는 말이야, 베두인의 삶을 좀 깊이 있게 찍어봐. 그래서 이 목사가 같이 갈 수 없으면은 이 베두인들에게 이 카메라를 조금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베두인들의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창세기를 열어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족장들의 삶이 유목민의 삶이잖아요. 그의 뿌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 또 베두인들의 삶입니다. 이번에도 이 성제가 좋다 300회 특집을 이번에는 좀 뭐를 좀 특별하게 가뜩이나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무엇을 보여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신의 산을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이스라엘 밖에도 나가고 싶었고, 또 이것이 되면 이제 계속해서 성지가 좋다는 하늘길이 맡겨도 계속 성지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보여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의 산을 오르면서, 혹시 성지가 좋다 300회 특집 4개 중에 이제 2개가 지난주에 나갔는데, 두 번째 301회를 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시내산을 이제 오르면서 정말 이게 한국 교회는 거기 테러도 나오고 또 납치도 되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한국 교회가 10년 이상을 들어가지 못한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지순례를 다녀갔다 하면 꼭 한 번쯤은 다녀가셨을 장소이기 때문에 추석 선물로, 그러면서 이 300회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200마리의 낙타가 올라가는 사람들을 실어 날르던 그 낙타 스테이션에 한 마리도 없고요. 통상적으로 새벽에 시온할 때, 특히 이 7월이면 굉장히 덥잖아요. 밤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낮에도 없으니 밤에 아내하고 둘이서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대다가 이 슈퍼에서 만난 베두인을, 그래서 내가 좀 낮에 해가 있을 오후 4시에 조금 해가 꺾이면 이제 가겠다 생각을 해서 오후 4시에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베두인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궁금해졌어요. 너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 사람이 없지만 평상시에 이제 몇 번이나 시내산을 올라가고 지금 너는 몇 살이고 이 가이드를 몇 년째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32살이고 21년째 가이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11살 때부터, 그러면서 하루에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을 올라갔다가, 이게 시내산을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갔다 오면 다시 이스라엘에 와서 며칠 동안 아리백이고 힘든 그 난코스를 자기는 하루에 평상시 때 3번에서 5번을 오른대요. 그러니까 손님 만나면 오늘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또 손님 만나고, 그리고 또 낙타도 이제 그 가지고 있으면서 또 낙타 손님이 있으면 낙타들 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주고 오고. 와, 이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게 한 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받아 내려온 그곳을 이 시내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 베두인들은 매일 3번에서 5번을,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해서 한 21년을 곱해봤더니, 그래서 저한테 그러니까 너도 이게 와서 살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해보려는 거야. 그러면 매일 올라갔다 내려오면 너는 이렇게 건강해질 거라고 하면서 그 베두인의 인터뷰를 제가 301회에 좀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야, 이번에 저도 깨달았어요. 이 신의 산을 모세가 오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이 19장에서부터 보면 이 신의 산에 처음 올라갔다고 하면서부터 이제 말씀을 받고 나중에 내려와서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까지가 19장에서부터 35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천천히 보면서 놀라운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까지 올라간 횟수가 8번입니다. 80의 나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중재를 하면서
8번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니까 1차 등반이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 3개월 만에 시내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도착한 날이 3월 1일이에요. 떠난 날이 계산해 보면 1월 15일. 그러니까 45일 동안 320km를 걸어서 람세서 시내에 도착하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어디에도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1차 등반이 시내산에 도착한 3월 2일 날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워낙 장황의 구절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이제 추려왔는데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 날 3월 3일 날 하루 만에 다시 백성의 일제에 응답하여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전하기 위해서 또 올라가요. 이게 3월 3일 두 번째. 3차 등반이 날짜를 따져보니까 3월 5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매일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이 19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그리로 부르신지라. 이렇게 해서 3월 6일 날 4차 등반, 3월 7일 날 5차 등반, 3월 8일 날 6차 등반. 이 3월 8일 매일 오르다가 그 다음 오른 기사가 4월 18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5차 등반 때는 모세가 그 정상에 40일간을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깨버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40야를 그 우매하지만 이 광야를 끌고 나온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뭐라고 나오냐면 목숨을 담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야를 기도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백성들을 추스리고 4월 18일 날 7차 등반을 하고, 그리고 5월 30일 날 여기서 4월 18일에서 40일을 하고 다시 5월 30일에 시내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의 나이가 모세가 50세예요. 원로 목사님의 저는 이 이스라엘에서 이 특세를 보면서 목사님께서 말씀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면서 주여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와, 우리 원로 목사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때마침 이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꼭 시내산에 한번 모시고 올라가셔서 이 시대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그래서 정말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이 19장에서부터 35장까지에 보면 자세하게 무슨 이 십계명 외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을 맺어서 온갖 자세한 율례까지 전해주면서 장황하게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25장서부터 34장까지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자세하게 지침을 준 내용이 성막이에요. 성막.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억하지만 이미 성전 이전에 광야 40년 생활
초기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그 성막의 기구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크라이막스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법궤. 내가 준 이 상징적인 말씀 10계명을 길이 담을 그 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궤의 재료가 조각목입니다. 한동안 이 조각목 하니까 이게 조각조각 낸 나무란 뜻을 해가지고, 지금은 또 인터넷에 보면 이 조각조각 같은 날을 들어 쓰시는 이런 많은 것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씨띠나무 하면은 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조각목 해놓고 이제 한번 따라하세요. 씨띠. 좀 이렇게 힘을 줘서 씨띠. 예, 이게 단수는 씨다. 그리고 이 여러 나무를 일컬을 때는 씨띠. 광야에 씨띠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이 씨띠나무가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지만, 제가 한번 이 하나님께서 요새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4장에까지, 25장서부터는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뭐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뭐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뭐를 만들고 쭉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목재로 필요로 하는 나무는 조각목이에요. 그럼 조각목이 뭐냐? 한번 제가 이 모든 사진은 제가 광야에서 그 누비면서 그때 찍어두었던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조각목으로 알고 있는 진짜 현지의 씨띠나무입니다. 우선 먼저 보시고, 저 씨띠나무가 자라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나무하면 토양이 좋고 물이 있고 잘 자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나무는 바로 이 씨띠나무입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 씨띠나무는 대부분의 나무가 이렇게 우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우기철에, 이 광야는 연중 200mm 이하의 비가 내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광야라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전 지역에 스며들었던 물이 어쩌다가 솟아나서 샘을 이루는 것 이외에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씨띠나무는 그 우기 때 약간, 왜 우기 때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말하고, 이 지중해권의 바람이 조금 불면서 약간의 비를 광야에 내릴 때, 그 잠시 내렸던 그 빗물을 머금고 8개월에서 10개월 이상의 건기를 이겨내는 나무를 말합니다. 이 씨띠나무에 가까이 가보면 이게 씨가 떨어져요. 그러면 수만 개의 씨 중에 하나 탁 터져서 물기를 탁 만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 씨띠나무의 별명은 뿌리 깊은 나무. 일단 살아남으려면 잠시 물기로 싹을 텄지만 그 뿌리를 내려서 물길에 닿지 않으면 다 죽고, 물길에 닿은 나무는 살아요. 그래서 이 씨띠나무는 광야의 외로운 나무예요. 그렇지만 한번 뿌리를 내리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 씨띠나무의 특성은 첫째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렇잖아요. 느린 데다가 이 최소한의 이 수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요. 이 단단하다 보니까 해충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첫째는 광야기 때문에 물기도 없지만 일단 살아남는 나무는 이 굉장히 조밀해서 제가 이제 광야를 많이 다니는데 지금까지 광야를 배경으로 정말 명작 중의 명작이 아라비아 로렌스입니다. 이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명대사가 나오는데 꽉 들어온 대사가 있었는데, 광야를 즐기는 것은 신과 베두인이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신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다윗도 광야를 다니다가 그 보석과 같은 시편을 쓰고,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홍수가 나고 폐여서 보면 기본적으로 씨띠임 나무의 뿌리는 70m까지 간다 그래요. 근데 70m까지 내려가서 물길을 만나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긴 뿌리는 2km까지 간 게 있다 그래요. 끊임없이 물길에 뻗어야만이 생존하는 나무. 그러면서도 일단 자랐다 하면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두인들에게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나무가 씨띠임 나무입니다. 어쩌다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 할 때는 항상 이 씨띠임 나무를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가면 어느 마을이 있다. 또 어디 이 유목민족이니까 멀리 이동할 때쯤 되면은 이 텐트를 걷어서 씨띠임 나무에 걸어놓고 가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목사님 백향목이나 그 성전을 만들었다는 그 씨띠임 교회를 만들어 씨띠임 나무 한번 구해서 우리 명성교회에 한번 기념비적인 거 하나 만들자 해서 제가 이제 레바논도 가서 알아봤는데 이제 천연기념물이라 이제는 가져올 수가 없고, 광야에 가서 씨띠임 나무로 한번 뭐 하나 이 설교 다니더라도 만들어서 한번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 해서 광야를 누볐는데요.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고요. 비가 오면 또 생기를 돋고, 저 죽은 것 같은 나무에도 봄이 되면 잎이, 꽃이. 그래서 이 사해에서 에일라까지 가다 보면은 엔 야하보라고 하는 이 키부츠에는 씨띠임 나무가에 벌을 해서 벌꿀을 재배하는 마을도 있어요. 거기는 씨띠임 꿀 전문입니다. 그런데 저런 거 정도 한번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 광야에 나는 죽은 나무일지라도 절대 광야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고, 그걸 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각목이 외롭고 광야를 지나면서 성지순례를 하다가도 외로이 서 있는 저 나무는 그냥 외로운 나무에 불과하지만, 광야라고 하는 40년을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나무가 저 나무였고, 저 나무로 하나님께서 궤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요 한두 구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는 품목에 조각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25장 10절에 조각목으로 궤를 짜고, 25장 13절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25장 28절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드는 채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한 널번을 만들고, 계속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고, 제단의 채를 만들고,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제단의 채를 만들고. 우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극악한 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전을 만들려고 했던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모세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임명을 해서 이제 35장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35장 7절에 그 가져온 조각목을 가지고 35장 24절에 이 소용되는 모든
성막과 기구를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고 궤를 만들고 해서 35장에서부터 3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조각목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무는 우리 인간이 배울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무는 산 위에 심겨지면 평생 죽을 때까지 산 위에 있다 가요. 오, 저 골짜기 밑에 물이 잘 흐르는데 내가 저 밑에 심기고 싶다. 이런 욕심 안 가져요. 산 위에 심겨지면 산 위에 심겨진 대로, 골짜기에 심겨지면 골짜기에 심겨진 대로, 광야에 심겨지면 광야에 심겨진 대로 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다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124개의 식물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가 씨띠나무예요. 그런데 그 씨띠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궤가 됐어요. 저는 이제 후에 출애굽한 지 480년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성전을 짓습니다. 이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이 구할 수 있는 진귀한 재료들을 구해서 성전을 지어요. 그 클라이막스가 열왕기상 6장 19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값비싼 정금을,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온갖 정금으로 이 지성소를 만들고 그곳에 안치한 게 법궤예요. 이 법궤는 다시 만든 게 아니에요. 480년 전에 모세가 광야에 올 때 그대로 오래됐다고 부수지도 않고 낡았다고 낡지도 않지만 낡았다고 수리하지도 않고 정금으로 완벽하게 싸고 그 법궤를 드는 채까지도 조각목 씨띠나무로 만든 것을 그대로 정금으로 싼 그것을 안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조각목인 이 씨띠나무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국보 1호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사람은 영화를 좋아해요. 또 이렇게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귀한 자리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 귀하게 조각목처럼 이 씨띠나무처럼 쓰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이 조각목처럼 고난의 삶을 스스로 자처할 수 있으세요? 이 씨띠나무에게서 주는 교훈은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해 갈 수는 없지만, 혹시 내가 이 광야의 외로운 씨띠나무처럼, 광야에 알아주지 않는 조각목처럼 혹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우발적으로 던지는 돌 막 이런 거를 늘 수시로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장소가 그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 삶이 정말 이게 고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건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아니야, 이렇게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님과 김하나 목사님의 사랑과 격려 속에서 나는 정말 대우받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행복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좀 더 이곳에 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대신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곳을 내가 가서 그들에게 성경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고, 저는 이 성제가 좋다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떻게 하다가 생각이 된지 모르지만은 6년 전에 그래도 한때 이 EBS에서 잘 나가는 이 테마기행 출연자였는데, 목사님이 그날 가서 야, 이 목사, 한번 일반 여행에 있는 저런 것들을 저 구성전 그 식사하다가 한번 성경을 주제로 한번 그 달란트를 살려보면 어때? 그래가지고 바로 그때 시천을 가가지고 그 전에 약속의 땅인가 뭔가 했던 것들을 다 출연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한 편씩 만들기 시작한 것이 성지가 좋다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거 아니지만은 이 C채널 성지가 좋다가 특히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분들이 이 집 안에 거하면서 폭발적으로 유튜브 시대가 도래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교단을 초월하고 목회자에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막 런던이에요, 카나다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이 보고 즐거움을 줘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원로 목사님과 제가 성지가 좋다 300회 특집을 이제 이렇게 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녹화를 하는데, 이 성지가 좋다가 나에게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성지가 좋다가 특별한가라고 하는 프로를 만들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분이 송명희 시인이시잖아요. 이분이 연락을 왔어요. 제가 청년 때 워낙 많이 듣던 노래라 네 하고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니까, 목사님 제가 공평하신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요. 이분이 왔어요. 녹화를 위해서. 지난 목사님 바쁘신데 오면 안 된다고 수행 선교사 둘과 함께 차를 타고 저 숙소 가나안 명성복지관에 들어오시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작년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평생 자기에게 이 송명희 시인에게 힘이 되어주고 늘 했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모든 것을 잃은 그 극한의 슬픔 속에서 불안 증세도 있고 어찌를 모를 때에 우연치 않게 성지가 좋다를 한번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거짓말과 같이 사순절 기간 3, 4개월 동안에 1에서부터 그때가 200 몇 회까지인데 계속 보면서 웃기도 하고 성지의 세계를 보기도 하고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고. 성지가 좋다 300회에 꼭, 이거는 목사님이 저한테 올 게 아니고 내가 가서 꼭 감사를 드리겠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신 소망이고, 그 힘든 곳에서도 정말 막 들까 막 하다가도 원로 목사님의 격려와 때로는 전화와 꼭 친정에 온 것 같이 오게 된 분들 사랑해 주시는 그 힘이, 저는 아직도 모르지만 이렇게 한 주의 종을 써서 시체널을 통해서,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 연약한 외로운 조각목 씨띠나무와 같은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하나의 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고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은 감사합니다. 또 혼자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귀한 목사님의 사랑과 귀한 교회의 기도와 정말로 예배 때마다 해주시는 기도에 힘입어 오늘도 이 귀한 일을 감당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듣고 보는 모든 하나님, 정말 모든 한국 교회 위에 함께 해주셔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씨띠나무와 같은 조각목과 같은, 혹시 내가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그때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꼭 마이너스만이 아닌 오히려 한국교회가 더 탄탄히 쓰고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오늘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강근 선교사님께서는 일찍부터 우리 명성교회의 해외 장학생으로 이렇게 저희가 원로 목사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늘 이렇게 잘 붙잡아 주셨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서학 박사가 아니라 아주 독특하게 이 이스라엘 전체를 연구하는 정치학 박사를 받으셔서 히브리 대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계신 그런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지점을 차지하고 계셔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은 그런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몬 페레즈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국가 수반들이 또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같이 비행기 타고 오시고 저희랑 굉장히 수준 다른 삶을 사세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오시고 또 선교사님이지만 이스라엘 한인회 회장을 하시고 이 아프리카 지역까지 전체 한인회 회장을 하시면서 한국 사람들, 교포들, 또 많은 주재원들 이런 분들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일들을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유대학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성질을 이해하는데 가장 탁월하게 공을 세우시고 현재도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명성교회 교인이라면 C채널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할렐루야. 네, 많이 보실 텐데요. 유튜브에 있는 C채널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지가 좋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가셔서 보시면은 우리 선교사님이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들, 얼마나 제가 듣기에도 이 딕션이 참 좋으시죠. 너무 목소리가 깨끗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안내를 받고 싶어하는 분이 바로 이강근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별의별 사람,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다
선교사님 괴롭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다 해드리진 못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때는 섬겨주시고, 그러나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을 가장 잘 섬겨주십니다. 또 이번에 우리 300회, 여러분 300회는 아무나 맞는 게 아니거든요. 이 방송 300회를 맞으셨는데 특별 촬영을 위해서 한국까지 들어오셨고, 우리 또 사모님과 아들도 지금 이스라엘 군인으로 재직하고 있는 아들도 같이 들어와서 잠시 한국에 머무시고, 이번 금요일 날 원로 목사님과 300회 특집을 찍습니다. 네, 저랑 안 찍고 원로 목사님이랑 찍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은 성지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성지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아주 훌륭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이런 우리 성지가 좋다의 특별판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있는 우리 성지 관련한 선교사님의 많은 영상들 많이 봐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위험한 곳이에요.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모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뭐 광야를 다니시면서 차에 뭐 빵꾸 날 때도 있고 차가 멈출 때도 있고, 제가 선교사님 타는 차를 탔는데 거의 한 20년 된 찝차를 갖고 다니시면서 움직이시는데 굉장히 험한 지역으로도 들어가고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실 때가 많은데, 우리가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럴 때 우리 선교사님께서 넉넉하게 감당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우리 선교사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조각목 같은 우리들, 씨띠나무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며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어진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하고, 축도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씨띠나무 같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얻어낸 승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야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이강근 선교사님 건강함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도구로 주님께서 이강근 선교사님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 가정에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추석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과 모이고 지방에 내려가고 또 친척들이 모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복되고 화평한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되어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거기서도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G채널 위에, 성서병원 위에, 영광여중고 위에, 원주수양관과 제주수양관 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지들,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와 필리핀과 이 수많은 선교지 위에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불러주시고 내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명성께 주신 모든 선교의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 멈춘 이곳에서 주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발하여 주시오며 분엘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은 야곱처럼 고집세고 땡깡 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끝까지 얻어내는 삶이지만 하나님, 그 삶에 기쁨과 감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주님의 은혜이며 내게 주신 교회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보일지라도 씨띠나무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강근 선교사님, 성지가 좋다 300회를 생명을 걸고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성지에서 수십 년간 살면서 만난 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많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귀한 자원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성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도 은혜를 주시며 주신 귀한 두 자녀 이스라엘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C채널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갖고 나아가게 하시고 다른 선교 방송과 경쟁하는 방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교회들을 세우는 그 설립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가 좋다 300회 위에 은혜 주셔서 원로 목사님과 이강근 선교사님 아름다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지마다 위로가 있길 원합니다. 추석에 다 모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외국의 외로운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며 그곳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나님 먼 곳을 오갈 때 주님께서 친히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모든 운전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 명도 사고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가는 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였을 때 마귀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귀사탄 다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에 외롭고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지나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을 다 맞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부 찬양대 청년대학부의 찬양대입니다. 만복을 내려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곳에서 훌륭하게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위에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보내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토록 씨띠나무의 겸손을 잃지 않으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